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죠.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내용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부터 잠깐만 보시면 11절부터 이렇게 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바깥 사람이라 외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13절에는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때.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전에 그를 받는 것인데 죄로 이전에는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담을 허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오늘 말하는 그 당사자는 누구냐면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19절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유대인들이 할 거 없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민은요,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없어요. 또 불이익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도시는 보통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외국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 저기 오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에게 안전을 하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는 또 신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방 성도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는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너희가 육체는 에베소에 여기 있지만은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 바울이 사도였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누구냐면 구약의 에레미야와 또 이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지만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의 선지자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신약 시대에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와 동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선지자라는 이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냐면 너희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자, 터가 뭐냐? 또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자,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세웠는데 그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요,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돌입니다. 다른 돌들은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연결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건축물에 빠지게 되면 건축물이 위험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가? 목사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가? 오래된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있는데, 그러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은 서로 끊어짐이 없이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성전과 이 성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축물이 위험해져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연결되어질 때, 이걸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이거 하시는 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 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돌은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면 우리도 하나의 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돌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정문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야, 저 참 돌이 참 잘 세워졌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돌은 정문에 있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뒷뜰에 돌이 세워져 있어요. 돌이 세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이렇게 돌아가 보면 여기도 돌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돌은 보이지 않고
땅에 숨겨져 있는 돌, 기초가 있어서 숨겨져 있는 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돌들이 어떤 돌 중에 하나가 나는 기분이 나빠, 나는 뒷돌에 있으니까 나는 기분이 나빠, 나 돌 뺄 거야 라고 뺀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거기에 위치해서 어떤 위치에서 이곳의 위치, 저곳의 위치에서 자기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때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위치가 다르지 모두 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마치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시선을 받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없어도 당장은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메꾸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빠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냐?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함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성도들은 주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했지 성전이 되었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러분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인가요? 그 성전에 어느 교회를 가면 청소도 안 되고 거미줄도 쳐 있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려고 하면 찬송가를 성경을 내려서 털어가지고 먼지가 있는 것을 잠깐 털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아름다운 처소 성전인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시설도 필요하고요, 많은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건물, 교회 건물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다닌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그 건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는데. 또 반대로 내가 건물이 별로 좋지 않고 성도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 각 사람이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습관과 행동, 우리의 말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 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서로 끊어짐이 없이 서로 연결되는 것.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어떤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요, 흙도 필요하고 철근도 필요하고 건축물 자재가 필요해요. 성전을 지을 때는 이런 것보다도 성령으로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야 된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라고 하니까, 성령이라니까 어떤 무슨 체험,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다면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일이 내게 있어야 내가 알지 않겠는가? 내게 특별한 일들이 없는데 성령이 내게 오셨을까? 아닐까 아닌가?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면 어떤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우리들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 걸렸다는 증상은 어떻습니까? 기침을 나고요, 열이 나고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받았던 증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송을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일날 되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오지 않으면 어떤 때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주시고 꼭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주시고 무언지 모르면 주일날 되면 영적으로 이끌어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습관적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무언가 내 마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강하게 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희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안다면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점점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하더라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점점 그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희미하지만은 성령이, 초신자도 성령이 내가 너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령으로 인해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끔 투정도 하고요, 어리광도 부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이해가 됩니다.
어리광도 부리고 때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투정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는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그래서 그 사랑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되면 괜히 불평하고 삐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는 성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집에 그 원영이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걔가 아기를 안 가진다고 안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나 이렇게 아기를 놓고 하는 거 보니까는 조금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언제 토요일 날 월요일 날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기를 가졌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유, 그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너무 배고파. 엄마 고기 차려주세요. 고기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유를 먹어요. 엄마 모유를 먹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이유식을 하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지나서 이빨이 생기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불평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염려도 해주고, 주중에 잘 지내는지 문자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완성되어 가는 것을 언제까지 가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부족한 교회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성전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게 되면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저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을 때에 함께 꿈꾸는 교회,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꿈을 꿔야 된다. 함께 연결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센터 이름도 함께 꿈꾸는 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등대의 역할은 뭐죠?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가운데 또 비가 오는 것 가운데 날씨가 좋지 않은 것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들이 그 빛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또 그 안전한 선착장까지 도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등대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도 주고 또 권면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서 보살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등대는 빛을 비추다가 기분이 나쁘면 빛을 꺼버려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빛을 비추다가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암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은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 진리 안에 있는 교회들은 많지는 않은데 이단들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은 그 교회 가게 되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너무너무 잘해주더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있었던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한번 갔다 왔는데 누구죠? 이우연인가? 그분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니 너무 관심 있게 그래서 반찬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너무 잘 해주더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분이 천사와 같이 자기를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어서 자꾸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만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얼굴이 싸나워져요. 그래서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납치도 하잖아요. 그래서 과천의 신천지 앞에 있는 사람 부모님들이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이 다 1인 시위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돌려달라. 그런데 그러면 그쪽에 그렇게 사랑이 많아서 관심도 있고 또 공부도 하고 하는데 우리 정통 올바른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기성교회들은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큰 교회 가신 분들이 저에게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면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갔는데요. 거기 가서는 참 옆에 사람들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교회 아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섬김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있잖아요. 목사가 가고 인사하고 우리 집사님이 가서 인사하는 것도 있고 청년들도 가서 인사하고 모두가 다 함께 가서 참 환영하고 반갑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 그분이 안 나오게 되면 누군가 할 거 없이 다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나를 관심 있게 여기는 거구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목사만 합니까? 사모만 합니까? 우리 집사님도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함께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어야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관심을 안 가지는데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죽기까지 하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화 한마디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식사도 하고 옆자리에 가서 식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건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걸 좋아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신임했던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사랑이 빼앗길까 싶어서 또 그 성도들을 또 환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오늘 성전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성전입니까? 서로 끊어짐이 없이 함께 연결하는 그러한 성전입니까? 내 자신이 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연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서 저분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연결하려는 그러한 성전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민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요? 나는 예수와 상관없이 초신자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이 내 성전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섬기며 함께 꿈꾸는 교회가 비록 남들만큼 건물은 좋은 건물이 아니고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숫자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흩어져서 한 주간 삶에 여러분 교회가 이쪽 교회가 한나 집사님 교회가 밖으로 나가고 또 우리 박소원 집사님 교회가 또 일로 나가고 또 다 흩어졌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주일날에는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축제하는 예배가 바로 주일날 예배예요. 그런데 흩어져서 너무나 힘들어서 주일날 오게 되면 힘들었구나 라고 찌들어 있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감사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축제가 바로 주일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일날 이런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끊어짐이 없이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세워지는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